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로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오후 찬양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청고마비라는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뜻으로 맑고 풍요로운 가을의 날씨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청고마비의 계절에 좀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을 높이시고 또한 영적으로 살찌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을은요 무엇을 하기에 딱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기에도 좋고요, 또 누군가를 만나기에는 더더욱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을은요 또 웃을 일이 많아지는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님들 이러한 계절에 많이 웃고 계십니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조금 있으면 웃을 일이 있으십니까? 만약 웃고 계시지도 않고 또한 웃을 일도 없으시다면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웃음이 많아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라는요 웃을 일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사라에게는요 근심과 슬픔이 더 많았습니다. 사라가 사례였을 때 그에게 한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의 이름은 하갈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례가 자신이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신의 종인 하갈을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주어 아들을 낳게 하였습니다. 이렇게라도 아들을 낳으면 되겠구나 싶었던 사라에게 뜻하지 않은 시련이 찾아오는데 그것은 자신의 여종인 하갈이 임신을 하자 자신을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동의를 얻어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니까 이번에는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사라에게 복종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하갈과 이스마엘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자 원하지도 않게 사라는 이 두 사람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야만 했습니다. 자신은 자녀가 없으면서 하갈과 이스마엘과 같이 살아가는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잘 지내다가도 하갈과 이스라엘만 보면 속이 상하고 슬픔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라를 누가 웃게 만드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웃을 일 없고 도리어 슬픔과 근심으로 살아가던 사라를 하나님은 이삭을 아들로 주심으로 웃게 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잘 지내시다가도 그 일만 생각하면 슬픔에 잠기고 또한 근심되는 일은 없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도 웃게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 세 가지의 웃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웃음은요, 사랑의 웃음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요, 사랑하면요 함께 있고 싶고요,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또한 채워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와 함께 항상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라에게 이삭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이루시기까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10년 전에 한번 나타나셨다가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10년이 지나서 사라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이루시기까지 10년이 넘는 동안 사라를 돌보셨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슬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낙심된 마음을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정하신 때에 사라를 웃게 하시기 위하여서 사라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라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라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오늘 여기에 함께 모여 예배드린 우리 또한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살면서 상 많이 받아보셨습니까? 말하기가 부끄러운데요, 저는 상 받은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상을 받고 나면요 때때로 수상소감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상을 받는 사람이요 수상소감을 말할 때 다 제가 잘나서 이 상을 탔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한결같이요 상을 받기까지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 사람들로 인해 상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은 단순히 듣기 좋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실제로 상 받은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옆에서 쭉 지켜왔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성도님들이 상 받는 일이 생긴다면 그렇게 옆에 늘 있으면서 도움을 주고 함께 했던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상을 통해 기쁨을 얻는 것처럼 웃음을 통해 나를 웃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애쓰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당장 웃을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라를 웃게 하신 것처럼 나도 웃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웃음은 나눔의 웃음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성도님들, 제가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네, 이처럼요 제가 웃으면 성도님들도 따라 웃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웃음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나눌 수 있는 웃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분명하게요 사라의 웃음소리를 듣고 모든 사람이 함께 웃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옆에는요 하나님도 계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 또한 친척이나 친구들이 아마도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함께 울어주고 격려해주며 무엇보다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성도님들을 향해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님들이 웃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웃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웃음을 사모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잘 돼야 다른 사람도 나를 통하여서 웃게 되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한 주변의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성도님들도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웃음은 나만의 웃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웃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오병이어 기적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한 아이로부터 비롯되어서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었는데 5천 명이 먹고 남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성도님들, 한 사람에게요 그 5개의 물고기와 떡
5병, 다섯 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가 있을 때는요, 그냥 자신에게만 웃음을 주는 그러한 만족감, 작은 만족감에 불과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니까요 5천 명이 먹고도 남을 그러한 귀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요 웃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는 그 웃음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웃게 하는 그 웃음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웃음을 성도님들 사모하시고 또한 그 웃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웃음은요 기적의 웃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누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웃음은요 바로 이 기적과 같은 웃음입니다. 그래서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삶의 원동력이 되는 웃음이다라는 것입니다. 100세 된 아브라함과 90세 된 사라에게서요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웃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부부에게 웃음을 주셨는데요, 로마서 4장 1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그때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을 외면하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이러한 하나님이 웃게 하실 때 지난날의 과거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다고 할지라도 억울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웃음으로 이 모든 것이 보상받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은 기억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의 쓴뿌리와 나의 과거의 상처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을 때요 그것이 연기처럼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는 은혜를 구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니키 잭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39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요 18살에 사형이라는 그 형벌을 받고 무기징역으로 39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결국은 이것들이 무고죄로 인하여서 된 이름을 알고 39년 만에 풀려나게 됐는데요. 이 사람이 겪었던, 그리고 이 사람이 그 풀려나는 그 순간에 누렸던 것은요 지난날의 그 쓴뿌리들과 지난날의 아픔들과 슬픔보다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지내시면서 어떠한 상처를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이 보다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는 그때에요 이 모든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사라진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그리고 이 웃음을 끝까지 지키시고 또한 이 웃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항상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웃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사례를 통하여서 보았던 것처럼요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웃음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